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적당히 살지 않고 시류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거룩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소속, 거기에 합당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한 10번 가까이 걸쳐서 열매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사랑으로, 역시 사랑의 연결성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와 같이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이해해주며, 그리고 정말 친절을 베풀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실생활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서서 자기를 돌아볼 때,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서 충성, 온유, 절제의 그런 자기를 잘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비워드리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선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옛날부터 많이 내려온 말이잖아요.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웰빙이에요. 웰빙. 야, 이게, 그런데 그 개념이 웰빙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이렇게 성격상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어떻게 좋은 걸 먹고, 어떻게 잘 사는가, 이런. 그래서 웰빙 음식, 이렇게 거기다 또 연결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잘하면 정말 거룩한 영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끝자락에 가서, 야, 잘못 살았어. 그러나 인생에는 뭐가 없다? 재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삼수생이기 때문에 재수를 거쳐서 삼수를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핑계를 대자면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을 조금 한갑을 지나면서 살아놓고 보니까 이제는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재수, 삼수, 야, 여기서 배운 지식이 크다. 여기서 배운 그런 지혜가 참 놀랍다.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어. 그러면 야, 그것도 인생이냐? 이렇게 일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서 한 번 정도 좀 떨어져보도 보고 그 아픔도 이해해보고 때로는 아파서 야,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할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고행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자기 일을 이루어가는 게 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현장에, 범죄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타락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내가 어디 있냐 그 말은 이제라도 정리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자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의 교훈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평안히 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바로 인간이 노력해서 고행을 통해서 야, 내가 이제 성불이 됐다 하는
니르바나를 얘기하고 해탈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한 죄짐 벗고 보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혼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소속이 됐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말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무슨 물건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아주 그 상당히 짠하고 아주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죽음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찾고 진리를 회복하고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살라고 하는 주님의 초점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면서 생명을 너에게 풍성히 주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영혼이 된 우리 이제 어떤 정체의식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소속이 중요해요. 이 소속감이 있을 때에 뭐가 올라옵니까? 신분의식이 올라와요. 야 내가 여기 소속이야. 하나님 편 소속이 돼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체성과 여기 신분의식과 자존감이 이게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방황하고 자기 정체성, 자기 소속감이 무너져 있는 인생들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오늘 말씀에도 19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이제 소속을 갖고 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고 우리는 자학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믿음의 둏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기초에서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토대를 잘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로서의 소속감, 신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예배 전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촌수가 2천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 중심에. 그래서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제 우리는 바로 주인의 뜻을 따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인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허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속에 연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혼이 되는 이 기초 없이는 아름다운 인생은 불가능한 것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너무나 갖다 흔하게 쓰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그러면 어느 항공사에서 아시아나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장도 이상하게 뭐 딴짓하다가 결국은 뭐요? 날아가게 생겼어. 날아갔는지 지금 신문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 주인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내 평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 하나님 바로 주인과 청지기와의 그 관계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부자관계. 여러분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부자유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도 영적인 부자유친을 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자녀됨의 그 의식,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행복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언제든지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까?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그분을 목자로 삼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다윗의 이름을 풀었잖아요. 다 누구한테? 윗분에게 아뢰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적용 차원에서 다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바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후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이 전자가 집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이후 어떤 존재가 됐는가 하면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나 홀로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깨달음을 주셔서 곁길로 갈 때 우리는 정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의식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내게 붙어있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요. 우리의 영원하신 아름다움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와 연합되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영의 교통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꾸준함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엔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 다음날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지사 모든 게 조석지변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주를 따라가는 바울 사도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스승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로 달로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몽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이 속에 거룩함이 있고 그래서 거룩한 영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의 말씨가 거룩하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서 그 거룩함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홍보대사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세상의 악한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에게 자꾸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어 주십니다. 때로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본성적인 생각을 했던 것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심령의 그 새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정욕적으로 육신의 타락,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하는 그 심령 속에서의 이와 같은 역사가 샘물솟듯 솟아나는 영혼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의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으니 이제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죄악을 다스리고 세상의 욕망들을 다 다스려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더욱 복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그렇게 못 살게 될 때 오히려 죄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돈 욕심 때문에 자꾸 욕심만 올라간다면 그렇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 영혼의 가치, 인생의 그 가치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영혼의 눈이 열려 궁극적인 가치에 눈을 떠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유로 말한다면 우리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결국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후회가 급한 참회록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궁극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10년 잘 되고 5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한몫 속에서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갖고 어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장녀들과 이런 그 범죄한 더러움에 우리가 합세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나니 6장 13절에서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존재의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존재의 가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헤아려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그와 같은 일들이 반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가르치면서 눈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이상한 이런 이 음란과 그 음담 배설 이런 것들이 만연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혼이라는 존재의 의미, 존재의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류를 따라 악한 악습을,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한 본성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 따라 살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자꾸 악한 영들의 역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본성이 자꾸 자기를 괴롭힐 때 그는 그걸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 그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장의 진리를,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존재와 목적과 그 인생의 그 가치를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쓰는 그런 순간 일시적인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그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영혼이 이제 다 된 거 아니라 이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 되고 새 심령이 됐으니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인격,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이가 3.5kg로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3.6kg, 두 달이 지나도 3.7kg, 이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되고 교회에 집사 직분도 받았고 뭐도 했는데 그냥 신앙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8장 6절을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는 24편 4절에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내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주여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전부 물질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 기도하면서도 허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이탈했던 자가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기도에 청구서 남발만 한다고. 하비칸 선교사님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한국 교인들은 기도의 거지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 일. 그렇습니다. 청구서만 남발하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한 그 은총을 깨닫게 해주신 것,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풍성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잠언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교훈의 목적이 뭔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열매 맺으며 보람찬 희망찬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면서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소중한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자꾸 공급하고 나눠주는 것. 여러분, 종교개혁이 500년이 넘었잖아요. 이 종교개혁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은 무엇입니까? 그걸 강론적으로 말하면 성도개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자기 심령을 풍성하게 하고 구속받은 거룩한 영혼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 긍지와 신분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첫 출발을 뛰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다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 가을철이 되면은 들밭에 열매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노란 감귤 열매를 봐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오곡백과가 이렇게 고개 숙인 걸 봐도 참 감사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거나 햇빛을 비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비가 많아가지고 감귤이 맛이 적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함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높이면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혼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렇습니다. 마음씨가 아름답고 말씨가 아름답고 행실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저 사람 인격을 보니, 저 사람 삶을 보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알겠어.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고 이제는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영혼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말씨가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심령이 아름답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